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한 번도 이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이끄는데 삼손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그 뛰어난 피지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오직 주색 잡기와 한량의 삶에 중독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술과 여자만 있으면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그의 뛰어난 육신의 힘은 그런 유흥을 얻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였지만 그것도 딥나 여인과 그 결혼이 이렇게 파혼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어진 전쟁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 사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이고 경건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삼손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십니까? 놀 줄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삼손은 다시 블레셋으로 그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사는요, 지난달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을 그 노켓포로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막고 그 다음에 폭격기로 반격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를 폭격했는데 그 가자 지구가 이 가사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나 가자나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500년 이상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이 싸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반문화가 발달된 그런 블레셋 가사에서 삼손은 한 창녀를 만나가지고 밤을 보냈습니다. 나실인 이 사사가 매춘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뭐 특별한 비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카톨릭으로 말하면은 교황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손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던 이 블레셋 이 가사지구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했지만 삼손은 그의 몸에 묶여있던 성문까지 뜯어가지고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중독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심해졌습니다. 삼손은 술과 여자가 그리울 때마다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그의 신변을 적들에게 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이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 모든 중독이나 이 충동이 그렇듯이 이 사이클이 돌아갈수록 그 중독의 그 유혹과 힘은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일당 한 명이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실수록 삼손은 자신이 정말 지존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떠날 이유로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떠날 이유로 사용했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비슷합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고난보다 훨씬 더 영혼의 해악일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많은 교인들은 복을 받아 평안이 지속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절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장점과 많은 축복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가운데 무엇입니까? 그 중에 형벌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성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지난번에 가사에서 매춘하다가 도망갔던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위험한 곳이지만 본인은 위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끓어오르는 욕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 블레셋의 리더들은 이 적국의 수장 아닙니까? 삼손의 이 동선을 아주 면밀하게 체크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들릴라에게 탁 오는 것을 딱 파악하고 들릴라에게 가가지고 블레셋의 리더들이 들릴라에게 가가지고 비밀 계약을 맺는다고요. 그들은 들릴라에게 야,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네가 알아내면은 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나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들릴라는 어차피 돈 때문에 남자 만나는데 이게 웬 로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국가의 그 리더들이 한 제안을 덥석 수락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들릴라는 우스꽝스럽게 삼손을 만나가지고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 약점이 뭐야? 그렇게 얘기를 직접 물어보죠. 삼손이 둘러댑니다. 활 만드는 줄 있잖아, 그거. 신축성 있는 거. 그 7개를 꼬아가지고 나를 칭칭 묶으면은 난 보통 사람과 같이 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들릴라는 그것을 블레셋 리더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활 만드는 실줄을 갖고 오게 해가지고 삼손이 잘 때 그 활줄 7개를 꼬아가지고 삼손을 칭칭 묶었다고요. 그럼 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벽장에다가 그 자객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삼손을 깨웠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블레셋 사람이 자기 잡으러 왔어. 어떻게 해? 삼손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줄을 그냥 끊어버리고 나가지고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블레셋 테러리스트를 다 쫓아버렸다고요. 이 광경을 지켜본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 날 가지고 놀았어? 왜 거짓말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정말 실망이야. 말해봐. 당신 힘의 비결이 뭐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지? 또 물어봤습니다. 삼손은 또 둘러댔습니다. 이 헝겊 말고 새 밧줄로, 새 것 가지고 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난 보통 사람처럼 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들릴라는 똑같이 블레셋 리더들한테 새 밧줄로 묶으면 된대요. 해가지고 새 밧줄을 가지고 삼손이 잘 때 칙칙 묶고 깨웠습니다. 삼손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야. 삼손이 또 일어났죠. 그럼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뭐 거미줄 끊듯이 그냥 끊어버리고 그 블레셋 그 테러리스트들 다 쫓아버렸습니다. 들릴라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럴 거면 다시는 나를 만나러 오지 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삼손은 또 둘러댑니다. 알았어. 내 머리카락 있잖아. 이거 7개를 가지고 옷감을 짜면은 나는 힘을 잃게 돼. 삼손의 그 세 번째 거짓말도 같은 방법으로 탄로가 났습니다. 이제는 들릴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것 같았습니다. 16절 보면 화가 단단히 난 들릴라가 날마다 그 일 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걷고 졸르는 거죠. 이 들릴라가 막 들들들들 볶으니까 삼손이 막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 보면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혹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릴라는 삼손이 만났던 다른 여자보다도
삼손의 그 쾌락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삼손은 그가 생각하는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바가지 긁는다고 그것을 왜 알려주었을까요? 아마도 삼손은 위험을 즐기는 그런 스릴을 즐기는 그런 모험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번번이 위험에 빠졌지만 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위험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보통 놈들은 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은 들릴라가 제공하는 그런 성적인 서비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협박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이거 계속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다 털어놓아야 돼.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우리는 이제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협박을 해대니까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파멸이 예상되죠. 하지만 설령 그녀가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할지라도 삼손은 도저히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많은 파괴적 관계들의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요.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했습니다. 삼손은 쾌락과 스릴을 얻기 위해서 들릴라를 이용했고 들릴라는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이용했습니다. 현대라고 다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신앙과 인성이 훌륭한 여성보다는 외모가 뛰어난 여자를, 이쁜 여자를 고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정말 신앙과 인성이 좋은 남자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그런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자들에게 더 관심이 갑니다. 즉 처음부터 자기의 그 이미지를 높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원하는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깊은 필요가 있다고요. 욕구가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충족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을 사람에게서 찾는다고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피곤하고 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자녀됨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당신이 필요해 라는 의미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제 들릴라는 이제 블레셋 리더들을 막 불렀습니다. 잠에 떨어진 삼손의 머리칼을 깎고요. 그 결과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삼손을 깨운 들릴라는 이제 삼손이 능력을 이제 지켜본 것이죠. 놀라서 잠이 깨어버린 삼손은 힘없이 비틀거리며 20절에 보면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금방 제압되어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삼손은요 자기가 머리가 깎였어도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잘 들어보세요. 삼손은요 나시린의 소원을 이번에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서서히 장기간 나시린의 그 의무를 어겨왔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지고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그런 것은 옛날에 버리고 술과 여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힘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엉망으로 해도 하나님 벌 주시지 않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 겁주는 거 아니야? 성경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기서 삼손의 행동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었으면 조심해야죠. 그죠? 정신 차려야죠. 머리털 깎이면 어쩌려고. 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을까요?
비밀을 알려주고 나서 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삼손이 잤을까요? 그 이유는 삼손도 자기 머리카락이나 나시린 서원이 자기 힘의 원천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삼손은 자기의 힘은 자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 서원은 수시로 어겨보았는데 힘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 힘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죠? 삼손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했다고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마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활줄로 묶으면 돼. 그러니까 새 활줄 갖고 오고, 새 밧줄 갖고 와. 그러면 새 밧줄 갖고 오고, 내 머리 가지고 천 만들면은 이 거짓말을, 삼손의 거짓말을 다 믿었다고요. 마법이 무엇입니까? 마법이 무엇입니까? 방법만 정확하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마법입니다. 용한 스님이나 무당이 부적을 갖다 붙이면, 그 부적을 사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애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은 좀비는 사라지는 것이죠. 마늘과 십자가를 들이대면은 드라큘라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볼 때마다 저게 비결이 뭐야? 삼손은 도대체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궁금해했고, 삼손은 나는 원래 강해. 난 원래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어려운 것이, 신앙이 어려운 것이, 모든 것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됨이 없이 신성한 능력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항상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말은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야. 예수님과의 관계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삼손에게 들릴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해진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 헌신의 결단 안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은혜로우신 그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법을 믿지 않는다고 다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마법을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그러셨으니까 오늘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일해진 것이죠.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정확한 버튼을 누르고 정확한 처방을 따르면은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나가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힘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그 거룩한 그 많은 의무들조차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획득하려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깎인 삼손은
정말로 약해져가지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이제 두 눈을 뽑혀가지고 소경이 되고요. 쇠사슬로 묶여서 이제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그 맷돌로 곡식을 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참하죠. 사사기의 모든 사사가 정말 적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오직 삼손만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왜 블레셋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들은 삼손이 이제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은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머리를 깎으면은 이제 그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실인의 그 성별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삼손의 힘은 삼손이 서원하고 여호와께 헌신하는 데서 나오니까, 근데 서원을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 소멸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힘은요, 삼손이 한 서원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이요, 태어나기 전에 사사기 13장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죠, 삼손의 엄마가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아들은 삼손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돼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나실인의 그 마감일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때때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그들이 잘못할 때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블레셋과 같은 세상은 이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들은, 세상이 믿는 신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은 다 조건적인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다 마술로 조종되는 신들입니다. 부적을 붙이면 애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치성을 입력하면 축복은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렸으니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니까 삼손은 다시 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종의 순종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진짜 싸움은 무엇입니까?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블레셋 거짓 우상 다곤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그 압제는 눈에 보이는 압제일 뿐이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치 다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3절 보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가 다곤 신전에 끌려와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다곤을 찬양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실패한 하나님의 사사를 보면서 야, 우리 위에 너 한번 개인기 한번 부려봐라, 제주 한번 부려봐라 라고 하면서 끌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 다 끝장난 것이죠. 우상 다곤이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소경이 된 자신을 인도하는 한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이 메인 가장 큰 기둥으로 나를 좀 인도해 줄래? 삼손은 그 기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지붕 아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죠. 그 기둥 아래에는 다곤 신상이 있었고 그 지붕에만 해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재주를 보기 위해서 무대가 다 조성이 되었고요. 삼손의 그 평생에 두 번째 기록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삼손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올립니다. 28절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삼손의 힘이 돌아온 이유이죠. 삼손이 처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삼손이 믿음을 사용한 가장 유일한 곳입니다. 삼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겸손하게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 무엇입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의 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비로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유혹은 나는 우리 자신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유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지금까지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보고 삼손 자신이 멋대로 사용을 해왔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삼손은 비로소 이 시점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그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삼손이 죽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죽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은 마침내 가장 마지막에 죽을 때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했습니다. 천사가 삼손의 그 탄생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설명한 것처럼 삼손은 사사의 직분을 비로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을 포함해서 구원자였던 모든 사사는요, 다 우리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삼손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요. 삼손이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 끌려간 그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몰락은 삼손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벌을 주셨다기보다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실패와 비참함과 허무함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실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족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사역도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다곤을 이겼지만 예수께서는 최종의 원수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완전히 분리시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죄의 힘을 제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의 유혹을 끊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죽으면서 다곤과 많은 적들을 죽였듯이 예수께서는 죽음의 힘 자체인 사탄을 죽이셨습니다.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많은 어려운 약점을 드러내며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약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약한 사람이 전부 다 강한 사람으로,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이전만이 아니라 무덤 이후로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덤에까지 약해지신 그분이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사셔서 영원히 전능자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해짐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힘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아는 자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권태와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능력을 받아서 교만과 정욕에서, 분노와 복수심에서, 탐욕과 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